도입 아이스 브레이킹.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와 비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솔직히 기분 좋기는 힘들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형제간의 제사,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문제까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본문 읽기. 자, 이제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펼치고 아니면 스마트폰 성경 앱을 켜고 준비. 창세기 4장 1, 26절 함께 읽기. 본문 요약. 오늘 본문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41, 7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가인의 분노와 살인 48, 12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가인의 형벌과 하나님의 보호 413, 16죄에 대한 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가인의 후손과 문화 417, 24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키지만 색과 예배 회복 425, 26 새로운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성경 공부 질문 앤드 토론. 자, 이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41.7.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4.5.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물보다 마음과 태도의 문제, 믿음의 문제. 히브리서 114 참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가인은 분노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분노 조절 실패. 우리도 가인처럼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떤가요? 혹시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를 되새겨봅시다. 죄의 문 앞에서 46.7.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47.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경고를 주셨나요? 맞아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고 경고하셨죠. 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삶에서 문 앞에 엎드린 죄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게임, 아니면 나쁜 생각. 각자 자신의 문 앞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거나 찬양을 들어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가인의 살인과 형벌 48, 12.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일어나 쳐 죽이니라. 48. 가인이 결국 죄에 넘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노와 질투심 때문이었겠죠. 죄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나요?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소산을 내지 않게 하셨고 그는 방랑하는 자가 되었죠. 나는 분노와 비교의식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상처 준 적은 없나요? 솔직히 가끔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가인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보호 413,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415. 가인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두려워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했죠. 죄의 대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중에도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장 벌하시기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계보 417, 26.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26.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와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어떤 영적 결핍이 있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죠.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이룩해도 하나님 없이는 텅 빈 것과 같습니다. 셋의 후손은 어떻게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나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은 것이죠. 나는 내 삶 속에서 문화 발전보다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를 더 우선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와 같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주요 교훈.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정리해볼까요? 예배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히 114. 죄는 다스려야 한다. 방치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중에도 드러난다. 가인의 보호, 셋을 통한 회복.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적용 질문 나눔. 자, 이제 각자의 삶에 적용해볼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의 문 앞에 엎드린 죄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번 주에 내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태도는 무엇인가? 마무리 기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